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더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음을 알 때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꼬아져 묶여 있는 것이 선한 능력임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무엇과 싸워야 이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분들이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복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론 화가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양날의 검과 같이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이 마음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범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고백이 자칫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교만으로 이어져 우월감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기 쉽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는 마음이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그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마음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따로 떨어져 섰고요. 또한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따로 선 것이 아니라 멀리 섰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로 섰지만 그 따로 서는 마음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높이다 보니 그들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멀리 섰지만 전혀 다른 고백으로 그 앞에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을 높이셨고요. 자기를 높인 사람을 낮추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높이신 분이 아니라 낮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한 말이 나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하심 가운데 소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를 낮추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남들과 다르다는 고백이 나를 높이고 남들을 낮추는 교만으로 이어지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선한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판단한 이들과 똑같이 그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는 자는 남을 판단하기에 재빠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기에 그들을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판단받게 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여김으로 남을 판단하면 나도 똑같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모습들을 머지않아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고 나누고 떼어놓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판단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나누다 혹은 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나를 높이고 남들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나를 나누고 조각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눈 그대로 나도 나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선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그런데 그 다름을 따라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자칫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함으로 정죄함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남을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이 될까요?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곧 그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판단함이 교만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결국 정죄한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정죄하는 일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곧 내가 재판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판단하시는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재판장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곧 심판자가 된다라는 뜻이요, 재판관이며 입법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 판단하면 율법을 만드신 일을 판단하는 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요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분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남들과 다르기에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스스로 재판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는 교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나는 높이고 남을 낮추음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려는 이 어리석은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되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높이고 그들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곧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남들을 판단함으로 심판할 때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심판은 판단하는 일이고 판단을 받는 일입니다. 단지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하는 일, 이것이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는 이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지기보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한 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만 바라보았던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떠나갔습니다. 하나씩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 곧 그것이 교만이요 그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른은 내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나이를 많이 먹고 세월이 많이 가서 어른이 아니라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자가, 판단하지 않는 자가 어른이라는 뜻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번역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는 일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나도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잘라내어버리고 베어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라내고 베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누고 구별하고 조각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에게서 나누고 구별하시고 조각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함으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의 이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판단이 비난하기 위한, 그리고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분별의 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낮춤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선한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기보다 분별하는 일이 곧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함으로 나누고 구별하며 조각냄으로 심판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지 아니한 나를 발견함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가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능력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납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길이 참아주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단지 저들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회개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야기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마음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춤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심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멸시한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며, 두 번째는 업신여겨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얕보고 경멸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심판하고 있다면 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자가 되더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고 가치 없게 만드는 이들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그들과는 똑같지 않다라고 여김으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잘못한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해서 너희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아 인도하심으로 회개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로 인해 축복이 아닌 진노를 그 머리에 쌓고 만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집을 부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우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른이라고 뜻을 가진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내가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내 영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판단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양심의 화인 맞아 감각을 잃어가는 것, 이것이 고집을 부리는 일이요, 그로 인해 자신의 머리에 진노를 쌓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아니함으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선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만함으로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이름으로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무감각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아니함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는 일이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것들을 형통으로 풍성하심으로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 줄로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사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각을 잃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회개의 은총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사순절 이 귀하고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하심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